말씀 제목은요. 영적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영적 정복을 먼저 한 새 청년. 새 청년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세 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성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이에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17절만 해놨는데 우리 랩런트들 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3장 8절. 우리 진원이, 다은이, 우리 하윤이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다 찾아본 친구들은 성경책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8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다니엘이니까 단을 찾으면 되겠죠. 단. 3장 8절. 다 찾은 친구들 손 들어 보세요. 8절 찾았어요? 그때에 붙어져. 8절. 어떤 내용이냐면 금신상에 절하라고 우상숭배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죽을 것이다 했는데 이 새 청년이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 찾았나요? 다 찾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다 찾았어요? 예린이도 찾았어요? 우리 하윤이도 찾았어요. 우리 진원이, 다은이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케이. 귀여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천히 읽어요.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요. 빨리 읽고 끝내버려야지 하지 말고, 알겠죠? 그때에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아멘. 진짜 길죠? 여기는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24절을 읽을 필요가 있어서 읽었어요. 자, 되게 이렇게 읽으면서 사모님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보세요. 보자. 자,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누구를 높이면서 말해요? 왕. 결국에는 왕이 창세기 3장인 거야. 나를 위해서 절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다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 먼저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다니엘이 저번 주에 뭐 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엎드려 기도했다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서밋 타임이라고 말했죠. 우리 랩런트들 서밋 타임 해본 친구들 5분 서밋 타임 해봤어요? 해본 친구들 있어요? 우리 하윤이 해봤나? 진원이, 다은이 해봤어요? 해본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근데 다은이가 안 보여. 다은아, 우리 다은이 얼굴도 같이 보여주세요. 옆에 있어요? 아, 따로 켰구나. 에헤이, 잘했어요. 네. 5분 서밋 타임 가져봤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좋고요. 호흡해도 돼요. 그리고 뭘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리듬이 생기지요. 저번 주에 난 2번 했는데 이번 주는 4번 해야지. 이렇게 몇 번 안 했는데 계속 이게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리듬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흡을 하면서 이 말씀이 누려지고 깨달아지는 그 시간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각인이 바뀌어지죠. 각인이 바뀌어지면 이제 뭐가 되냐? 24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붙잡으려 안 해도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24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목사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나비 박사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그 나비 박사는요. 24시 뭐만 생각하게요? 나비만 생각해요. 그런데 나비의 종류, 우리가 모르는 나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24시 나비만 생각하네. 집에도 전부 나비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뭐에 24시 되어야 돼요? 복음. 맞아. 복음에. 언약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24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나의 달란트가 나와요. 그 나비 박사가 되었잖아요. 그 사람보다 나비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5시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시에 응답이 와요. 영원이라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5분 기도로 시작했지만요. 완전한 서밋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뭐예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정복을 한 또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이 누구였다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요. 아까 우리 글을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요. 별로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금신상에 만들고 이게 절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절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하니까. 그죠? 전부 금신상에 절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 청년은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안 한다고 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사단의 전략을 본 거예요. 왕도 모르고 강대국도 몰라요. 종교인도 모르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청년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모든 관료 대신들을 다 불러서 절을 시켜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누구 때문에 그걸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완전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절하라고 하죠. 자기를 위해 경배하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죽이겠다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일본 그 사람들이 섬기는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아니면 이 교회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일본이 섬기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했던 그 목사님들이 많이 죽고 많이 고문당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고문당한 게 엄청 고통스럽게 고문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뭘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던 거죠. 사단의 전략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뭐예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곳곳에요. 신전을 세우고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세 친구들은요,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오게 되죠. 그런데요,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 친구들에 의해서 완전 영적 정복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었어요. 자,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요, 사형시키는 법을 만들었어요.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세 친구들을 왕에게 고발하게 돼요. 아까 봤죠? 왕이 세우신, 왕이 만드신 금시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고발하죠. 그죠? 근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화가 났어요. 심히 노하고 분했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와가지고 질문해요. 야, 니네 지금이라도 절해. 절해. 기회를 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새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절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나 법에도 죽는다는 그 법에도 분위기에도 죽음에도 굴하지 않아요. 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우리보다 높은 사람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믿음 가진 랩런트들 되길 바래요. 사탄의 전략을 알면서도 타협하고 눈 질끈 감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절대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딱 회사에 딱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뭘 하냐? 고사같이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고사가 뭐예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이렇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제사같이 뭐 지내는 거 있거든요. 맞아. 코에다가도 돈 넣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랩런트가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사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해요. 심지어 얼마 전에 대통령에 나온 이재명 씨도 보니까 그 팔공산에서 그 굿당에서 굿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2022년 1월 1일에 그 팔공산 굿당 사모님 옛날에 살았던 대구잖아요. 거기 엄청 유명하거든요. 팔공산 굿당. 거기는 늘 굿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굿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 거기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렵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절을 하라고 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눈 질끈 감고 할 거예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 절대 사단의 전략에는 타협하지 않길 바래요. 특히 언제냐? 우리 예배 드릴 때 더 그래요. 예배는요, 우리 랩런트들 생명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다른 걸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예배를 선택해야 돼요. 어제 이제 우리, 애들 중 한 명이 이렇게 했어요. 내일 너무 가기도 귀찮고. 그래서 사원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예배가 생명이야. 예배 안 드리면 죽어. 사실이거든요. 사모님 만약 예배 안 드리면 사모님은 맨날 아마 죽어 있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신적으로 죽어 있고. 그래서 사모님은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내가 살아나는구나. 우리 랩런트도 똑같아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절대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길 바래요. 어떤 상황도 우리 랩런트들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모님 요즘 지금 우리 랩런트들 캠프 기간인 거 아세요? 40일 캠프 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캠프 기간 때 막 코로나 터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중에 사모님이 또, 그러니까 사단은 캠프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캠프 기간에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사모님이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예린이, 예빈이 학교에 그 친구 엄마예요. 근데 사모님이 먼저 다가간 거 아니에요. 그냥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연락 잘 알려달라 그러고 그 사람이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같이 차도 마시고 했단 말이고 그 사람이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예린이, 예빈이 친구 엄마예요. 근데 저번 주에는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또 그 집에도 한번 가보고. 솔직히 사모님 성격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갔어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도 하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 우리 예린이가 집에 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집에 막 울면서 그때 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민수라는 애가 예린이 보고 예빈이라고 놀린대요. 이게 예린이가 속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민수가 누구냐? 그 엄마의 아들이에요. 전도 대상자의 아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2학년 때는 예빈이랑 같은 반인데 예린이랑 같은 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1학년 때는 한 번도 놀린 적 없던 애가 갑자기 만나고 난 다음날 예린이로 놀렸을까? 그래서 사모님이 얘기를 할까? 왜냐면 조금 친해졌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까?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지금 이 시간표가 중요한 시간표인데 뭔가 이 얘기를 꺼냄으로써 끌어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안 했어. 안 하고 예린이에게 얘기했어요. 예린아, 흑암 꺾어.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 친구가 너가 좋은가 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그 친구가 와서 미안해! 하고 가더래요. 예빈이가 막 너 왜 우리 예린이 놀렸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걔가 미안해 이러고 도망갔대요. 사단은요 정확히 알아요. 이 사람이 전도대상자구나. 누구를 건드려? 그 아들을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문제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우리 딸을 놀릴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중요한 시간표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속지 않아요. 아니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내 사랑하는 딸이 놀림을 당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절대 속지 않길 바래요. 중요한 시간표에 사단은 반드시 건드려요. 사모님이 늘 대구에 있을 때 늘 캠프 다녔어요. 그때마다 누구를 건드린지 알아요? 멀리 있는 사람 안 건드려. 가까운 사람. 사모님하고 가장 가까운 엄마, 아빠 늘 건드리는 거야.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캠프를 안 가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요. 안 좋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더 기도하면서 갔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갈급한 영혼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내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알길 바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자, 풀무불 속에 이제 결국 새 청년은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몇 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어.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새 청년을 던진 사람도 같이 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불 속을 보니까요. 어땠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왕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인 거예요. 네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막 왕이 놀래가지고 새 친구들 보고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오니까 어때요? 몸도 상하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고 해요. 옷에 그 불에 탄 그런 냄새조차 없었다 해요. 사모님이 집에서 요리 막 하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옷에 다 배어요. 그런데 그런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불탄 냄새조차 없었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신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사단의 전략을 알 때,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불신자가 높이는 거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새 청년을 욕하는 자는 몸을 쪼개서 죽인다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법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예빈이 친구 그 엄마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사모님이 뭐 사모라고 얘기도 안 했고 하나님 믿는다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이제 대화를 이제 깊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사모님이시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빈이 아버지가 너무 목사님 같이 생기셨고 사모님은 또 사모님 같이 생겼대. 그래서 혹시 사모님이시냐고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어쩐지 이렇게 믿음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뭔가 느낀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 있을 때 뭔가 다름이 불신자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얘는 뭔데 이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포럼해야 될 내용이에요. 현실과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으면요. 이런 작품이 나오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70제자, 70지역, 3000제자를 찾을 준비를 해야 돼요. 70지역, 70제자를 찾으면요. 3000제자는 반드시 일어나요. 이 일을 할 우리 렘넌트들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5분 서밋 타임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사모님 하는 5분 서밋 타임이에요. 아니 이거 옆에 거는 사모님이 저기 기도 수첩을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강단 한 줄. 요즘 우리 목사님이 강단 한 줄 하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뭐 잡았냐? 5분 서밋 타임. 우리 강단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붙여봤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했어요. 오늘의 기도에는 우리 유초부 동부 렘넌트와 선생님들 매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걸릴까? 5분. 진짜 5분 걸려요. 그래서 사모님 더 보고 싶으면 10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랩런트들도 반드시 시작을 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조금 우리 랩런트들 부담이 되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도 영어 숙제는 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도 수학 숙제 하죠. 학교 숙제 하잖아요. 그죠? 다 하는데 기도 수찬만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건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에 꼭 한번 해보길 바래요. 그래서 5분 서밋 타임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5분 서밋 타임을 가짐으로 내가 하루에 1440분을 정복할 수 있어요. 알겠죠? 5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를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 가지길 바래요. 내가 생각하고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 살릴 그릇으로 3천 제자 세울 그릇으로 되어질 줄 믿어요. 그래서 잘 되어지지 않겠지만 꼭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한번 실천을 해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조금 할 줄 모른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월요일 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꼭 이번 한 주간은 꼭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 암송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진원이 다은이 보고 있어요? 화면이 멈췄는데. 응? 자, 우리 다음 암송 구절은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주소부터 시작.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 의인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나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앞에서 겸손해지길 바래요. 요거를 오늘 같이 암송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